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쓴 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존의 예배 형식과 좀 다르죠. 제 이름이 손찬양이어서 찬양 예배 형식으로, 그래서 찬양을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이 제 얼굴이 안 나오고 PPT가 띄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광야에서 쓴 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실 것은 표제어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표제어가 중요하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번역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죠. 개역 개정.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 보면 시편의 표제어가 모두가 다 1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한 이 시편 63편 말씀은 11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1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제 화면이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오나요? 네, 이제 나옵니다. 아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저 말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음성으로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또 제가 아침부터 저 영광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좀 제 얼굴도 한번 비춰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싶어서 영광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영광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굴비의 고장 영광에서 왔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줄까요?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디서 있죠? 창세기에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날 때 그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던 멘트였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뭐였습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페누엘, 히브리어로 파님에 썼습니다.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엘은 엘로힘, 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옆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분이엘, 분이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옆 사람에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유일한 청일점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뒤에 전도사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저도 23년 전에 24년 전에 전도사님 했습니다. 전도사 4년 하고 강도사 1년 하고 목사는 지금 22년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죠. 특별히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다윗은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중에 이 표제어를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표제어가 그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태주의 시 얼마나 함축적이면서 간결하면서 좋습니까? 나태주 집사님의 풀꽃 너무 좋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말로 은혜가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오늘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오늘 다 살펴보고 싶은데 저 또 불러주시라고 오늘은 4절까지만 봅니다. 총 11절까지인데요. 개역개정은요, 히브리어 성경은 12절입니다. 표제어가 1절이에요. 하나씩 밀어가면 12절이죠.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대로 하면 표제어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가 1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2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가 3년입니다. 시는 연으로 구성된 거 아시죠? 자, 그런데요, 전부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1절, 5절, 9절 내 영혼, 네페쉬라고는 내 영혼이라는 등장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리고 항상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때때로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 이런 말이 나오죠. 셀라, 이 셀라가 뭐냐면 들어올리다, 하나님을 높이다 입니다. 음악적인 용어인데 때때로 쉼표 의미도 있어요. 쉬었다 가라.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찬양을 계속 안 하잖아요. 안 쉬고 합니까? 쉬잖아요. 쉼표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셀라, 그래서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도 보면 다 연이 나눠집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광야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인생이 고단하잖아요. 힘겹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이지만, 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쓴 시예요. 자, 광야에서 다윗은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가 너무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썼느냐라고 보면 11절에 보면 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다윗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그 애를 힘들게 했을 때. 또 제 얼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옵니까? 맞아요?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원래 화면은 안 나온가요?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인데 이 정확한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 남쪽에 부엘세바가 있는 그 광야로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브샬롬이에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완전한, 그야말로 지금 보면 잘생긴, 옛날에 제 시대는 차인표가 멋졌잖아요. 차인표보다 더 멋진 그 사람이 바로 아브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가요,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표제어가 유대 광야라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먼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언제요? 인생이 평안할 때? 광야예요. 광야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이 간절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샤하르예요. 함께 따라서 볼까요? 샤하르. 샤하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아침 일찍. 우리 말은 새벽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언제 찾았어요? 새벽에 일찍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찾은 곳이 어디예요? 이처럼 극동방송 예배홀입니까? 우리 편안한 교회 예배당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황폐한 곳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금식을 못합니다. 5번을 40일 했으니까 200일이죠. 매 주일마다 하셔서 1000일이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은요, 음식을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 물만 먹고도. 그런데요, 물 없이는 며칠? 3일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광야란 곳이 바로 황폐한 곳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없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할 때 우리는 뭔가 애끓는 심정으로 간절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샤르예요. 근데 이 샤르를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앞에 띄어놨습니다. 함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에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간절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샤르가 잠언 8장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게 히브리 원문이 샤르예요. 여러분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1 써주고 밑에 나눠주에 뭐라고 써있죠? 히브리어로 보입니까? 간절히 찾는 자 해보면 성경에 나눠주에 1 내지는 이 숫자가 써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어로 새벽에라는 단어입니다. 써있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어요?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데 이왕이면 동일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십니까? 새벽에 역사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역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이 시간이 새벽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행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내렸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동일한 시간이지만 24주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새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세를 건너가는데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큰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죠? 밤 사경에 오시죠. 그 사경이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계산하면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유대인의 첫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그렇죠? 해질 때가 그들은 우리의 시작이, 우리는 밤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1경이 6시부터 9시입니다. 2경이 9시부터 12시예요. 3경이 12시부터 3시, 새벽 3시예요.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다윗이 찾았어요. 잠언 8장 17절을 통하여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합니.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그 간절히가 새벽이에요.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준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 있어요. 이 유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다 없어요. 좀 전에 물이 없어. 마른 것이에요. 황폐한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오늘 많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방언을 가르쳐 줄게요. 아멘도 히브리어예요. 아브라함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입니다. 다 히브리어예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무드브르. 원래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어를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줘서 그걸 마소라 학자들이 마소라 본문이라 합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래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도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원래는 못 읽는다고 생각하죠. 제가 우리 한국말로 자음을 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흐르르으. 오, 잘하시네. 할렐루야예요. 으무. 아멘. 오, 잘하시네요. 그스. 감사. 자음만 있어도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요,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무드브르가 떠올려요. 자, 이게 원래 무드브르가 뭐냐면, 함께 따라서 합니다. 미드바르. 광야가 뭐예요? 미드바르예요. 자, 미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드는요, 함께.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황폐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곳인 줄 믿습니다. 미라고 하는 또 접속사는요, 많은 거예요.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말씀이 많은 곳, 풍성한 곳이 미드바르 광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어떨 때 하나님을 여러분 저 잘 만나고,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되던가요?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C.S. 루이스 학자 들어보셨죠?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에 대한 책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고난은 확성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래요. 내가 평소 때 듣지 못한 소리가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이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황폐한 곳이에요.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그 광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말씀 좀 넘겨주면 좋겠는데요. 없으면 말씀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수기 20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광야는 다윗은 물이 없는 곳, 황폐한 곳이라고 했지만 민수기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쁜 곳이에요. 다 없어요. 없고. 여러분,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있는 게 좋죠. 근데 나쁜 곳이에요. 파종할 것도 없고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살 수 있습니까? 성지순례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졸업여행으로, 저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 20년 전이니까 그때가 2001년, 한때 오래됐죠. 2001년에 제가 졸업을 할 때 그 졸업여행으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정말로 광야예요. 척박한 곳입니다.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그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지, 있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고 싶지요.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신앙의 인물 모두가 다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게 크게 요약하면. 그럼 율법의 대표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누구죠? 불의 종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놀랍게도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 모두가 다 광야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기를 바라는데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서 천국 같은 순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넘겨주세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잘 아시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총 3부분을 나눕니다. 그는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그의 낳자마자 그는 갈대 상자에 뛰어서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자녀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걸 다 익혔어요. 우리 말하는 대단한 사람이 I am somebody.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게 뭐 있어요? 자기 동족을 때리고 나중에 말리다가 너 동족 때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애굽에 사람 한 대 때렸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그 길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에서 80까지 그는 철저히 연단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합니다.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철저히 광야에서 낮아져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이 모세를 부른 소명의 부르심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사명, 소명 말씀드렸죠. 소명은 부를 소 목숨명이 우리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체험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광야에서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82세부터 120세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가스바디 하나님의 몸. I am somebody. 내가 뭐 특별하게 생각했던 모세가 연단을 통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I am nobody. 난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신명기 9장 9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40주야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40일을 금식한 첫 번째 인물 모세입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 넘겨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잘 아는 대로 그 앞에 18장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불의 대결을 통해서 이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데 당시 7대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아주 독처 그의 아내는 더 독했습니다. 옛 바알의 딸 저 시돈에 있는 이세벨 그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랄지라도 실족해가지고 죄력랑을 칩니다. 자기 종과 함께 어디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르죠. 한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의 지명을 가리킬 때는요 밑에가 한라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저 위에가 어디예요? 단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부엘세바까지 가요. 어디에? 갈멜산.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봐보세요. 갈멜산에서 이 부엘세바까지 오는데 자그마치 얼마 거리가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도 자기의 종을 놔두고 자기 자신만 홀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죽기 넉넉하오니 나 좀 죽여주세요. 그때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가 바로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40주야를 거쳐서 갑니다. 광야에서 호렙까지 키로수로 보면 약 350km예요.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약 35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35km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0일이면 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자가용 이런 차편이 없어 걸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40주야를 거서 갔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뭐 됐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금식했습니다. 40주야를. 엘리야도 40주야를 금식해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가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무슨 체험을 했는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미드바르 광야로 가셨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우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곳이에요.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광야가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으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손 들고 찬송할까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내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한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생에는요, 인생이 너무 세상에 잘 풀리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왜 광야가 있습니까? 기억할 것은 그 광야에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대학, 기독교 대학에서 좋은 데가 포항에는 한동대학교지요. 한동대학교 참 좋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모토가 Why not change to the world?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동대학교에서 하나 만든 좋은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NIPC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NIBC 이 티셔츠를 많이 입어요. 젊은이들은. 모르셨어요? NIBC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제작을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도 참 의미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니엘 기도에 혹시 참여하신 성도들 계시죠? 어제, 그제 남경필 의원 마시고 그 전에 임종혁 형제인가요? 참 한동대를 나와고 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영광에서 가장 먼저 참여했고 2016년도에 해서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 알려진 강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간증을 어떻게 우리가 섭외합니까? 너무 은혜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광야가 있을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광야는요, 철저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시편 63편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권능과 힘, 주의 능력, 마우즈, 권능, 하자크 뿐만 아니라 이 능력, 그리고 주의 영광, 영광은 카보드입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지금 광야에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가 어디 있어요? 그 광야가 성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는요, 성막들이 있고 들어오면 성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성소예요. 성소에는요 3가지가 있잖아요. 7 금등대가 있고 12개의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구약으로 보면 지성소입니다. 이곳에 법궤가 있잖아요. 성소, 그가 왕이었을 때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만 있습니까? 12.7 연합예배운동 저희 교회 갔습니다. 영광에서. 정말로 어느 곳에 광장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성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가 하사라는 히브리 원문인데요, 뭐뭐하게 해 주옵소서 기원이에요. 주의 영광, 주의 거룩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내 삶이, 우리가 꼭 교회당, 예배당에 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광야 같은 삶이에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107편 4절 보세요. 광야 사막길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사막길에 다 없어요. 방황합니다. 줄이고 몽이 바릅니다. 영혼이 피곤합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광야에서 여호와께 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또 뭘 보내십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19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준 줄 믿습니다. 말씀이 뭐예요? 따바르,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스케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더 찬송하고 싶은데 원래 설교가 50분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기도회를 제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진행하고 기도회를 같이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황무한 곳이고 나쁜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눈동자로 지킴을 믿습니다. 신명기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넘겨줄까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황무지는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왔는데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애굽에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는 미드바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미드바르가 뭐예요? 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있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 그러면서 오늘 그가 3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시편 63편 3절 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절 가지고 예전에 정종원 씨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의미도 모르고 막 찬양했어요, 기쁘게. 그런데 이 광야에서 고백된 구절입니다. 기억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헤세드. 구약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이 보다가 중요합니다. 이 보다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다른 모든 말도 있지만 좋습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예배에 기도에 여호수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저는 시골 촌놈이에요. 시골에서 왔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 극동방송이 무너지게 해서 새로 하나 큰 사옥을 지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요 나를 배반할 때 있어요.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와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21살 청년이 군에 갔는데 갑자기 육종암이 발견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지금 항암치유합니다. 내 몸뚱아리도 나를 배신해요.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습니다. 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키라는 말씀, 키토부,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보다 낫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 찬양하다는 단어는 샤바우,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리고 그 뒤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다. 이 송축한 단어가 바라크예요. 바락. 우리가 악을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 쪽에서 바라크가 뭐예요? 함께 고하면 바라크는 바락 외치는 거예요. 바락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는 게 바라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락 소리 지르면 돼요. 그게 바라크예요. 재밌잖아요. 히브리어 바라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의 손을 들고,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사람이 듣기 좋게 손 듭니까?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 왜 찬양할 때 손 듭니까? 왜 기도할 때 손 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말렉,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뭐예요? 잘난 체 하려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이에요. 포기 선언이에요. 하나님 빈손 들고 왔습니다. 이 빈손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찬양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주의 인자하심이.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에이스 텔로스 함께 고백합니다. 에이스 텔로스. 여러분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천국방을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람은 내 남편은 내 아내를 나를 배반할 때도 있어요. 내 자녀도 배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몸도 나를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편 59편 16절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시편 59편 16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의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라. 할렐루야. 아침에 주의 햇새들을 노래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손들고 찬송합니다. 사랑합니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함 영원토록 정성다. 사랑합니다. 사랑함. 하나님 손 들고 왔습니다. 나의 빈손에 채워주옵소서. 사랑 나의 생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 두 손 번쩍 들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자, 좀 말씀이 지났지만 하나 더 찬송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주님 찬송하길 원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되기를 소망합니다. 휴지 하나 주세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하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하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아멘 아멘,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아멘. 주님만이 나의 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볍게 연주를 해주세요. 먼저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나눠져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안보 상황과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소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준비된 그 사람들을 세워주소서. 아멘. 북한의 불의한 정권이 패하게 하소서. 공의를 이루시고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고통과 억압으로 핍박받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 땅에 온전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기까지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말씀 선포와 목회가 바른 신학의 근거 위에 세워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 터 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통절함과 회개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애통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통로 되게 하소서. 주의 모든 교회들과 기독교 기관 단체들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교회를 살리며 광주광역시를 전라남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소서. 오늘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빈손 들고 왔습니다. 이 빈손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에베네사라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잘못된 악법이 철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애, 음란, 포르노, 마약, 거짓상가 하나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콩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리에 처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강야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극동방송 사역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번, 2번, 3번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극동방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극동방송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바른 정책들이 잘 수립되게 하소서. 아멘. 광주지사 송옥석 지사장님과 직원들을 지켜주옵소서. 직원들의 가정을 지켜주사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소서. 광주지사에서 사역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갈 새로운 사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극동방송의 귀한 동역자, 중보기도회, 운영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중보기도 회원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중보의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극동방송 사역을 위하여서 주여 세 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수 복음 방송,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여호수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광주지사 송옥석 지사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사역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운영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여성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 찾아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한 곡 찬송드리고 우리 방송기족을 위한 기도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나가가지고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공용어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영어가 어떻게 쓴 줄 압니까?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시너조가 아시죠? 나 혼자가 100이면 두 사람이 200이 아닙니다. 300입니다. 400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아파하고 네 사람이 아파하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너조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할 때 그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그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내 생명도 나를 언젠가 배신할 수 있어요. 암으로 우리도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제 사랑하는 친구 아버지가, 제가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 사랑하는 친구 아버지가 이 중국집을 운영을 잘 하셨어요. 수타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게도 저는 숨쉬고 운동만 하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운동해야 되겠다. 사실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건강 지켜주셔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세요. PPT 하나 찾아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헤세드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 들고 찬송합니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 헤세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방송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익명으로 수능을 앞둔 방송 가족들의 자녀 손주를 위해 충복이 되십시오. 권희삭, 박의인, 임동희, 김시온, 김수환, 송민아, 조사랑, 김유민, 박진호, 박주원, 그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준비한 역량을 뽐내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11월 14일에 특별히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서재철 장로님께 후대 대농백 동맹류가 있습니다. 2mm짜리 혹을 오늘 내일간 조영수를 해보고 시술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시술 없이 자연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불로 태워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방송가족을 위하여서 주여 3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방송 가족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수능을 앞둔 방송의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11월 14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삶,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에만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재철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내 열광을 조영수를 시술해보고 시술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주님 얼굴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서 시술 없이 자연 소멸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그의 많은 기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송 가족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드립니다. 5222번 핸드폰 번호 뒷자리인 같은데요. 수능을 며칠 앞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춘향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불안이라는 장벽 앞에 자꾸만 무너집니다. 저 또한 불안해집니다. 주여 이겨내게 해주세요. 아멘. 9239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아들이 군대 이후 교회도 안 나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방 안에만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답이 되심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들의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익명입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단교에 출석하는 분들과 주변의 알코올 중독자, 무속인 등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큰 눌림이 있습니다. 이사할 형편도 되지 않아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주변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김기수 운영위원장입니다. 한국전력 2025년도 배정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 낙찰 발표일이 1월 13일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계약이 성사되어 극동방송과 지역교회를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89번 선포합니다. 딸이 이번 주 11월 9일 토요일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을 봅니다. 이번이 5번째 보는 시험인데 이번에는 꼭 최종 합격해서 주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간증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5452번입니다. 10년 전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동안 대출 및 이자를 갚아왔는데 주택조합이 무산되어 수천만 원의 큰 빚을 떠안고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헤쳐나갈 길이 막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6160번 선포합니다. 저의 왼쪽 눈이 녹내장 말기인데 수술에 실패하고 심한 백내장까지 겹쳐 실명 직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바디메와 같이 눈이 치유되어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9004번입니다. 남편이 억울한 일에 처해 재판을 끌어온 지 8년이 되어갑니다. 상황은 더 없게 흘러가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담당 경찰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거짓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공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5614번입니다. 현영, 현지, 태우 자녀들이 신앙심을 회복하고 교회로 다시 나와서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만이 참되신 분이심을 믿고 다시금 은혜 안에 살도록 주님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2646번입니다. 극동방송 중보기도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집의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이번 달에 상속 문제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달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저희 삼형제가 다툼 없이 잘 마무리되고 어머니께서도 아직 병상에 계십니다. 건강히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열림의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방송 가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의 소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방송의 가족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김기수 운영위원장님의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손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렵던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때 신명기 1장 11절 10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모든 영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분이엘,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 찾아주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전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역전을 소망하면서 광야에서 살지라도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꽂고 찬송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외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광주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극동방송 요수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러 나온 우리 모든 영가족들 위해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